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11번째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종종 여행에 비교됩니다. 우리 모두는 흔히 쓰는 표현으로 인생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인생길에서 우리는 어디로 갈지를 계속해서 선택합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옳아서 잘 갈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못해 호된 대가를 치르기도 하죠. 따라서 인생길을 가며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그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 구원의 길을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선택한 길은 반드시 어떤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명제는 우리가 삶에서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동선 강릉행을 타면 그쪽으로 우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선택했는데 전라도 목포로 갈 수는 없는 일이죠.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아무리 영어를 쓰고 주문을 외워도 안 됩니다. 이것은 도로 위의 길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면 그 길이 우리를 어딘가로 인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고 행위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영생과 구원을 위해 나의 죄와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고 할 수 있고 또는 다른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을 택하죠. 도덕이나 종교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의를 확립할 수 있다거나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만한 존재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예수를 완전히 빼지는 않지만 적어도 내 행위를 거기에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행위의 길을 선택하면 저주라는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위해서 어떤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갈라디아 성도가 그런 것처럼 행위의 길입니까? 아니면 구원이나 영생 또는 하나님, 예수님 따위에 신경 쓰지 않는 길을 선택하십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내세 따위에 신경 쓰냐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돌려버리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은 무시했거나 지연하는 길을 선택했고 그 길은 여러분을 영혼의 어딘가로 인도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선택은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길처럼 우리를 어딘가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영생과 칭의에 대해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바울의 권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잘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시하거나 미루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구원을 위해서 자기 행위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 길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바른 길을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한 그 길이 영혼의 어딘가로 우리를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위의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올바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사망의 길입니다. 11절 상반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원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얻어야 하는데 10절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아무도 율법을 계속해서 완벽하게 지킬 수 없으니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에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 이런 사람들은 매우 도덕적이거나 또는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계속해서 자기 행위와 도덕과 종교로 자기 생각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는 저주 아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존재로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하는 교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무시하는 불경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16장 25절에서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경건하고 도덕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행위의 길이라면 그 끝은 저주요 사망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이 걷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잘 보고 제대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에게 미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구약의 하박국서를 인용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살게 됩니다. 구원받고 영원히 산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받게 됩니다. 보시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면 뭐가 더 필요할까요? 아무도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감동시키며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친근히 느끼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확신을 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내 인격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좋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이게 복이 아니면 뭐가 복일까요? 이런 구원의 복을 우리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도덕이나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구원의 축복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성된 십자가 사역을 진심으로 믿으면 됩니다. 어떤 이는 믿음도 인간의 행위가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을 그냥 빈손으로 받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는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붙잡는 것이다. 거기에는 아무 공로도 없다. 그것은 또 하나의 행위가 아니다. 믿음의 가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높이 올리우셨다. 믿음은 거기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원의 사역을 의지하지 않고 내 노력이나 의지나 종교적인 배경이나 행위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자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에게다 나의 무엇을 더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위의 길 그 끝에는 저주와 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가 못하는 것을 우리 대신 이루셨습니다.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을 그분이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만족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영원히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자비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그분을 높이는 데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행위의 길과 믿음의 길, 그리고 그 길이 인도하는 목적지가 어딘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행위의 길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저주로 우리를 인도하며, 믿음의 길은 우리를 구원과 칭의와 영생과 성령의 내주와 같은 하나님의 참 축복으로 인도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하고 이제 구원을 선물로 그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다면 지금 마음을 열고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과 그분의 선물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부디 그러시기를 빕니다. 이미 구원을 받으셨다면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이 선물에 대해 여러분이 언제 진심으로 감사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을 다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도 구원의 선물을 가질 수 있죠. 그래야 그도 율법의 저주가 아닌 영생과 칭의와 성령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